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에 있는 3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붙잡으면 영적인 힘도 빠지고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 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받고 영적인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의 삶이든지 아니면 전쟁의 삶이든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삶은 마귀에게 눌린 노예의 삶이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대적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필수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를 좀 영적 싸움이 없는 곳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여러분 어디 가냐면 저 위에 갑니다. 천국에. 거기만 사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눌린 노예의 삶은 고통이고 저주지만 성도의 영적 싸움하는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길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나 저주가 아니고 승리의 삶, 응답의 삶이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인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라는 강단을 전했고요. 오늘은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항상 해야 하는지, 왜 영적 싸움이 필수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여전히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이 성취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가 박살난 상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고 지구가 종말할 때 영원한 지옥에 갇힐 때 그때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또 요즘도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은 여전히 인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머리가 박살났어도 여전히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요. 또 인간을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은 인간 구원인 것에 반해서 사탄의 제1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귀신들은 영원한 지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최대한 연기하고 끌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인간 구원을 방해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 구원을 방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신앙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나 핍박이나 상처 이런 거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마귀는 문제나 또 핍박이나 시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신앙을 놓치게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세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유혹을 통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어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물질적인 유혹과 쾌락적인 유혹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고 공격하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만 싸우고 우리는 보호만 받는 온실 속의 나무 같은 존재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 보고 직접 싸워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꺾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사탄은 결박돼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타협하면 뱀의 유혹에 속은 하와처럼 속게 되는 것입니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탄과 타협하지 말고 사탄과의 관계는 무조건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항상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오늘 말씀을 큰 이번에 세 가지 미션을 한 주간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탄은 핵폭탄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 그 무엇에도 사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붙잡으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는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12가지 문제로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상처를 또 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아야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들에게 있었던 불신앙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귀는 겁도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있는 예수님 기도를 방해했어요. 며칠을 굶으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기도하는 예수님께 마귀는 또 나타나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자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마귀를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예수님께 마귀는 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매일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에 환경이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곳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영적인 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있는 그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없이 가정생활하면 불신 가족의 불신한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때문에 요셉처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인 힘 없이 현장 가면 불신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현장 가면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됐지만 그곳에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는데 그 비밀이 다니엘 6장 10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성도는 사람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고 속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폐를 끼치는 그런 민폐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힘이 있는 성도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 복의 근원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태국 현장에도 전도도 일어나고,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전했던 그 예화가 기억이 나는데, 무디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걸어가다가 한 교회를 봤는데 교회 옥상에 마귀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어. 그래가지고 본당에 들어갔더니 주일 예배 시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다 보니까 흑암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탄식한 것 같아요. 그거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가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보니까 마귀가 들끓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없고 두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됐구나 해서 본당을 열어봤더니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좀 그래도 갱신이 됐구나 이러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갔대요. 그러다 몇 년 있다 또 지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갔더니 옥상에 마귀들이 다 새까맣게 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눈 열어봤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막 집중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영적인 힘 있는 교회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 승리하고 매일매일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 싸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며 막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약하게 막 방해하냐? 전도에 관심 없게, 전도가 부담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고 그때 사탄과 귀신들은 영원한 지옥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싸움 승리하는 길입니다. 꼭 상황 따라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도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지인들 놓고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만 해도 흑암은 두려워하며 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듯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늘 기도하며 복음 전할 메시지를 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싸움 승리하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에서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은 말씀을 여러분 가까운 자들에게 토록을 할 때, 전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설교와 교수님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면 상대방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은혜 받은 말씀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된, 치유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이 마음을 여실 것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도 안 먹혀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리면 말 더듬으면서 메시지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게 은혜 받은 말씀을, 내게 영적인 힘이 된 그
그 말씀을 풀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고 있지만, 물론 며칠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대면 예배를 통해 이 코로나가 생긴 환경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어도 어쨌든 언론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교회들이 욕을 먹는 시대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마음에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전도할 말씀이 준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명절 기간에 5인 이상 금지라서 부산에 저희 가족이 다 내려가면 5명이니까 내려가면 바로 불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눠졌죠. 와이프와 둘째, 셋째가 부산 가고 저랑 기현이는 집에서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상시에 공부 안 하던 기현이 제가 빡세게 공부시키고, 저는 뭐 했냐면 몇 달 동안 주일 메시지의 결론에 성경 구절을 적용한 말씀들이 그것만 모아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 가져야겠다. 그래서 막 촬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로 기도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올리고 있어요. 이제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기 바랍니다. 바쁘기 때문에 다 5분 이하입니다. 5분 이하지만 하루 승리하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습니다. 자,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은 이들처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부동산 얻는다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와 업의 축복을 주시고 영혼 구원과 제자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평신도가 회복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경제와 업에 하나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영혼 구원과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한 주간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시고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는데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 레위 지파를 의미하는 주의 종은 이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기업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전도사와 같은 교역자들은 물질이 우상이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이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목사 되기 전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목사가 될 때 주의할 세 가지. 여자 문제 조심하고, 명예나 권력 조심하고, 돈을 조심해라.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이 기업되는 데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의 응답은 평신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고, 주의 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성장했을 때나 교회가 어려울 때나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종에게 평신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경제 응답, 업의 응답받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업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주의 종이 성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그걸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 응답, 업의 응답, 전도 응답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이 받을 기업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경제와 업의 축복 그리고 영혼 구원과 제자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평신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종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것입니다. 이런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비밀은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경 말씀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얻게 되는 기업의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이에요.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의 기업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취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종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있고 성취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세 가지 붙잡고, 첫 번째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고, 두 번째 말씀 붙잡고 이 도전할 때 오는 기업의 응답을 증거로 붙잡고, 또 세 번째 말씀 붙잡고 이런 말씀을 성취할 말씀 주고 기도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며 혼자 있는 시간에 매일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까운 자들, 또 여러분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과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받게 될 기업의 응답을 말씀을 증거로 미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 싸움에 도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응답받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돌아오겠습니다.